증거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불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기 우리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예배에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 과한 것이 아닐 것은 정말 내가 최고의 축복된 자리,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그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냐. 이 시대에 전도자와 만났고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말 방향을 잡고 우리가 여기에 규례를 가지고 또 여기서 교훈을 받으며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담보 듣고 그러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만남의 축복을 모르고 정체성을 놓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귀중한 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 성경의 말씀을 다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14년을 지금 이제 3일 지나면 송구영신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래도 다 2014년 보내면서 2015년은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2015년 새해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런 거 하잖아요. 내년 새해는 절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좀 술 좀 먹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결단 참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게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시대에 이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 우리는 정말 한 해를 복음을 이거 지속하고 일심 지속 집중하면서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2014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새해에도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정말 응답을 받을 아주 방향을 지금 세 가지 방향을 주실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일찍이 이렇게 머리를 깎기로 결단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당시 머리 깎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뭔가를 결단하게 됐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 바울은 이제 1차, 2차, 3 여행을 다 선교 여행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이 에베소 전 지역에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깎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지금 똑같은 그런 일을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 결단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 새해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머무르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은 바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아는 같이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를 베풀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바울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로서 결단하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결단할 것이 뭐냐면 기도의 결단이에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이 운동 속에 있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고 또 기도가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틀림없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냐 기도하면은 어때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때문에 그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 막 혼자서 기도 많이 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길 가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주하고 있는데 역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도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같이 읽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그랬어요. 근데 이 능통한 자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결단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뭐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늘 해오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자기 남편을 보는데 좀 영적 문제도 있고 뭐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떻게 보냐면은 뭐 잘 모르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 남편이 뭐 지금 사람들 왜 은혜 받으면 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다가 옛날 문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조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아내 오고 같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참 우리가 같이 이 언약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는데 여기 이제 테크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와라 가라 안 간다 이래고선 시비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장로님 것도 또 곁들이고 가만히 제가 그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전도운동 우리만 하냐? 나도 교회 생활 지금까지 착실하게 해왔는데 뭐 지금 막 왔다 가라 하고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남편 집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남편 집사는 옛날의 남편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지교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남편을 보는 당신이 내가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 말은 원론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당신이 그 교회에 나는 다른 교회 사람은 오라가라는 사람 아니다. 그게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데 부부가 한 몸 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한 가정에 한 뜻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이 머리다. 머리니까 머리에 성령이 역사했으면은 당신은 내조자로서 한 몸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 메시지 받고 같이 한 교회에서 해야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거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 역사하지 않냐? 자꾸 기분 나쁘지 않냐? 뭔가 이렇게 뭔가 갈등이 오지 않느냐? 이게 다 사단의 역사인데 당신이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가 돼서 뭐 조 집사는 날개를 달 것인데 뭔 고집을 그렇게 피냐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만 아멘하고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얘기하냐 우리 집사람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피조물을 써. 저는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건 분명한데 보는 우리 아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남편 실패하고 실수하고 지금 부족한 거 있고 가질 거 많고 세상적인 거 많고 힘든 거 많고 해야 할 일 많고 그런데 뭐 예수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모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기 어렵고 고치기 어렵고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성령의 역사하면 그 즉시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가졌던 고질적인 질병도 치유받을 수도 있고요. 영적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여러분 무능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누구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얼만큼 힘들었냐면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람이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육신적으로 나는 이 조카 롯이라도 데리고 살아야 한다. 알잖아요. 아브람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아기도 못 낳고, 그러니까 조카 롯이라도 내 육신의 손으로 내가 데리고 살려고 나왔는데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벌어졌어요.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부여했다고 그랬는데도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지니까 아브람이 결단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가 다 고륙인데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이렇게 싸우니 우리가 결단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정말 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슨 우리가 결단을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양보해도 돼요. 다 가져라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람은 가병 318명과 엄청난 축복 속에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성 멸망하는 그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깨닫기로 결단한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날부터 내가 네게 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있었냐? 이게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이 세력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못 내려오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움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하고 자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결단하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는 조금 집중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가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이제 여기에 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완전히 이제 단절되어지죠. 핍박이 오죠. 계속 가면 죽음이 오죠. 이런 곳인데도 어떻게 하면 결단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결단을 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생명을 다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요. 늘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돈 버는데 생명 겁니까? 아니면 성공하는데 생명 겁니까?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데 생명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일에, 깨닫는 일에 결단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가 201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꼭 결단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면 응답이 와요. 사실 저는 제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좀 고지식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요 인생살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가진 것도 없죠. 제가 준비된 것도 없죠. 세상적으로 아무도 연약하죠. 그런데 또 안 살 수는 없죠.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 이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니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저를 결단케 하시더라고요. 결단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사실 제가요 예수 믿고 열흘 만에 성령 역사 제가 체험했거든요. 와, 성령 역사 체험하니까 세상이 다 다르고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좋고, 야 나도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정말 나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겠다. 이런 비전이 들어오는데요. 세상이 완전히 다시 보이더라니까. 전에는 그렇게 못 봤어요. 늘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말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전도자의 결단 속에서 성령의 역사,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두 번째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여러분이 무슨 결단이면 미션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같이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죄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아서 여기서 살던 이 사단의 것을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는 지금 참 생명 대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틀린 걸 가지고 계속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계속해버리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참 복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신 분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여러분 그거 축복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놓고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알긴 알아도 요한의 세례 같이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아예 신분을 바꿨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줬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오늘 제가 이름은 몰라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어느 회사에 가서 이렇게 같이 거래처 손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아들이 왔다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야 너 교회 한번 가볼래 했더니 교회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장로님 그러면 전화 금방 오거든요. 아 목사님 여기 전도자. 제가 전도자 맞는가 봅니다. 그래. 아 전도자 맞지요. 아 오늘 너가 이렇게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가겠다 그랬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 잠시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 뭐 복음 이제 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왔는데 이것이 사단이 저지른 일인데 모든 인간은 다 여기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분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영접하겠냐? 영접하고. 지금 아멘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제자, 현장의 정말 렘넌트,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현장의 불신자 살려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떤 뿌리를 바꿔야 하고요, 각인된 걸 바꿔야 하고요, 체질을 되게,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각인 바꾸시고 우리가 체질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지는 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 안 바꾸면 저와 여러분 뿌리가 근원이기 때문에 이 뿌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암병도 오고 우리가 실패도 하고 우리가 영적 문제도 가져오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뿌리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바꾸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운동이 복음 운동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뿌리를 내리는 일을 자꾸 해줘야 그게 제가 올바른 목사예요. 우리가 뭐 많이 하자, 우리가 교회 부흥하자, 뭐 좀 하라, 이런 거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인데, 우리가 이 뿌리도 안 내린 사람을 가지고 그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다 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일부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성공하려도 성공 못해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 10%의 사람이 세상을 다 끌고 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가, 좀 잘 되면 우월해지고 내가 대단하네, 안 되면 나를 얼마나 비하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어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세상 보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제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 때문에 분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요 저와 여러분 뿌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살다 온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누가 건드리고 있냐면 사단이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면 끝인데, 이거 보면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이게요, 내가 왜 그랬나 싶습니다. 정말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미쳤지, 이게 왜 이럴까 이런데, 응답받기 전에는 안 그래요. 이것이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요. 그래서 상처 입어가지고 조금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막.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하는데, 조금만 한 번만 보면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한 번만 보면 끝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도에 결단하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렘넌트들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우 보수 진보 이런 거 가지고 막 여야 싸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왜 그러나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이거에서 뿌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대단히 성공한 것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거기에서 같이 춤을 춰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똑같이 이 문제 걸려들어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이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게 각인된 게 사단이 아예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예 뿌리가 내려고 각인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저만에게 없더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에베소 이번에 3장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가 세속적으로 우리가 맘대로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우리가 막 내 맘대로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이게 될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거를 안 바꾸면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다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세계의 큰 교회들이 성장해놓고 문제가 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끌고 다니신 거예요. 왜요? 각인을 바꿔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엘레니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시각적으로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 신비주의,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으면 된다. 나쁜 건 아닌데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분이 나오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또 말씀하셔서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인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뭐라 그래도 힘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전도하고 다 알겠는데, 뭐 옆에 사람 사랑은 또 알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다 해야겠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참는단 말이에요.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면 병되죠.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문제 오죠. 언제 문제입니까? 내가 못 참을 때 문제 오죠.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때는 다 참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오면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게 힘을 주신다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겠는데, 이것을 체질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 우리가요, 저도 문제가 참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세속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제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 뿌리 바꾸고 각인하고 체질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어려움일 때 또 전도하며 전도 운동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제게 체질이 돼서 저 같은 못난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이걸 전하는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 전도 속에서 저와 만난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가 집중해 갈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1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 날짜로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저지난해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수련회 한번 하고 교회가 수련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전 교회가 이번에 이게 금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까지 해서 같이 여기서 수련회 하려고, 성전도 있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미션들을 우리가 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이 뿌리 각인 체질 바꿔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뿌리를 바꿔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복음을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누리면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흑암 세력,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결단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심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속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꼭 붙들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2015년에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결단하며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회복할 것인데,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2014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음, 아브라함의 가문 창세기에서 누렸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문, 개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은 사실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역사가 지금도 저는 바른 복음 붙들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은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면은 전 세계 아들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을 약속하고 열왕들도 올 것을 말씀하고 모든 풍부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경제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주에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 집사님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전도하시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이 주위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렇게 서울 부산 이렇게 왕래하잖아요. 지교회 때 이렇게 오면은요, 칠곡 휴게소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때 뭐 임마누엘 각종 차들이 딱 갖다 댑니다. 대면요 조용했던 그 식당이 갑자기 우글우글 왕성왕성해.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부 다 우리 멤버들이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그 밥 먹고 사냐? 이 전도운동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운동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교회가 정말 모델적으로 서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기에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장로님 사업장에 네팔 친구들이 와가지고 복음 받으려고 하고 복음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한 40-50명 된 네팔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요 전 세계 모든 다민족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세계 보면 얼마든지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면 끌어모으고 막 뭐 기도하고 은사 달라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개인화시켜서 제자에 파송시키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각 나라에 파송시키면 그 나라가 다 살아버리는데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될 것을 믿으시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였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운동하는데 초대교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로요 15나라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의 복음운동이 막 일어난 이 시대적인 운동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 귀중한 복음의 원네스가 이뤄가도록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꼭 붙드시고 복음의 원리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 되는데도 또 나가요. 우리 교단이 그랬잖아요. 지금 개혁교단이고 하나 됐는데 나갔다는 게 또 일부가, 왜냐면 복음이 아니니까 또 나가요. 왜? 자기들이 목적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틀렸다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200개 교단이 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자기들의 방식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리스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에 가졌던 7별명을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별명 딱 붙들고 기도하면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요거 예배당 지어놨다고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교회가 이런 정도만 되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뭐 이거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있고 이거 안 지었다고 하나님이 없고 그렇습니까? 저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 아마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러나 제가 이 주변의 모든 시설들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할 일이 생기면요 건물마다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구태여 예배당을 궁궐같이 지어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배도 전부 다 좀 인터넷하고 전부 예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의 결단에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해요.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 세계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되려면 이런 것을 좀 알고 나름대로 응답받아요. 저 같아도요, 은혜는 있고 뭔가 해야 같은 걸 알고 열심도 하는데 이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여러분 말을 잘합니까? 제가 뭐 대단합니까? 똑똑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됐다 그러면 되는데, 그죠? 목사님이 뭐 고지식하죠, 뭐 말씀도 전하는 거 보면 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저 모양, 우리 목사님 저 모양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도와야 해요.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장로님들은 저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장로님이 여러분 저를 동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서 사단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전도자와 만난 교회에 한 시대의 전도자 목사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보호하고 식주인 딱 되면은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 친척이에요. 다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야 신방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서 달래는 것보다는 강단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찾고 응답을 받으셔야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꾸 이제 옛날에 가졌던 이런 우리 각인된 것, 뿌리 잘못된 것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얼마나 소중하고 전도자의 결단, 새해를 들어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새해 우리가 정말 결단을 했는데, 무조건 나를 살려요. 기도하시면서 새해는 내가 이거 붙들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도록 나를 살리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미션소로 들어가겠다. 근데 이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한 번만 딱 보면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바뀌고 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면 우리가 각인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응답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여러분 답이 되고, 오히려 위기는 여러분 기회가 되고, 우리가 안 되면 갈등하면 우리가 갱신하면 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면 복음 안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이런 축복을 정말 응답을 누리는 2015년이 될수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정말 산자입니다. 내 혼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살았다는 사람은 사실은 산자가 아닙니다. 같이 다녀봐야 알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걸 다 여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흐름 속에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흐름 속에만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기만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라 감사하라, 그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가 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시는 2015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